추석 명절 온 가정이 함께 만나 하나님의 주신 은혜, 사랑 나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나의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가정 되기를 날마다 구하시고, 그렇게 성도된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법,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밝히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믿음의 가정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절 때가 되면, 다른 때는 별로 관심 없는데 명절 때 되면 오늘은 몇 분 오실까? 왜냐하면 특별히 고마워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안 나와도 되는 날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데, 안 나왔다 누가 뭐라 하지도 않을 텐데, 오늘은 몇 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까? 귀한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의 시간 귀하고 복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없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애들이 앞자리에 잔뜩 앉아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어서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성도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실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법, 그리고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배상하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성도가 그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일상의 삶에서의 성도의 물질관, 이 물질에 대한 것,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내가 성도임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가? 과연 나는 성도라는 이름 속에 이 물질관에 있어서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는 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독교인의 삶을 말씀하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뭔가 그냥 이상적이고 추상적이고 뭔가 그럴싸한데 내 삶에 그대로 지켜질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게 때로는 버겁거나 좀 불편하거나 조금 이해가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이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것과, 또 하나 문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게 솔직히 굉장히 불편한 경우들이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삶 속에서 나타내고 드러내며 살기를 요구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에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들 속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음을 나타내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 많은 걸 다 다룰 수 없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근본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각자의 삶이 다 다르고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자리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무엇이 필요한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이 물질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경제 문제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복,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지같이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무소유 그런 걸로 살라는 이유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그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은,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삶의 목적이 물질에 있지 않기를, 너희의 삶의 목적은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랜만에 직장생활 안 가니까 출근 안 하니 너무 좋지요. 출근 안 하고 그대로 놀아야 되는데 못 놀아서 조금 피곤하긴 했겠지만, 어떻게 지내셨나요? 목사는 명절 때 되면 더 어디 가기가 좀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 아무도 없는데 목사마저 어디 가고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너무 고리타분한 담임 목사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부목사님들은 그래서 참 힘듭니다. 제가 고민이 됐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고민을 안 했었어요. 근데 수요일이 명절 당일이라 고민이 됐어요. 물론 저는 당연히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명절 수요일도 제가 설교하고, 명절 내 새벽 예배 제가 설교하고, 금요일도 제가 설교하고, 내가 다 할 테니까 수요일 명절 당일이니까, 또 부모님, 목회자들 가정 가운데도 부모님들이 믿지 않거나 믿지만 그 가는 길을 마음껏 축복해 주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다 보면 목사는 부모한테 효도도 하지 말라고 그러더냐라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수요일 날 제가 저희 아버지랑 만약에 저녁에 7시에 앉아 있다면 저희 아버지도 어색하고 저도 어색해요. 그렇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교회 가야죠. 목사가 어디 앉아 있어요? 뭐 한다고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명절이 다가올 쯤 되면 가능한 최대한 노력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가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미리 가서 인사 드리고 오면, 또 명절 때 제가 저녁에까지 있지 않아도, 그래서 수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새벽에 가니 참 좋더라고요. 막히지 않아서. 그래서 인사드리고 오후에 이렇게 와서 또 수요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이 명절 당일인데 그 부모님들 가운데는 또 혹여나 참 좋지 않게 여길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참 요상한 주문을 했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그게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근데 다 왔더라고요, 교회에. 제가 무서워서 왔진 않을 테고, 그렇잖아요. 제가 좀 이렇게 매너가 좋고 그러니까 싫은 소리 잘 안 하고, 제가 A형이라 싫은 소리 하면, 싫은 소리 1시간 하면 한 3시간 제가 고민해요. 왜 그랬을까? 그런 거 잘 할 줄 몰라서.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알아서 다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고맙던지. 그렇습니다. 전 적어도
목회자가 목회자 다 와야죠. 성도가 성도 다 와야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배상하라는 내용이지만 이 배상하라는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의 도덕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 아니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찌 믿는 자에게 도덕질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도덕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도덕질 왜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착취한다는 것은 무엇이요?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로 스스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도적질은 뭘까요? 오늘 소와 양이 자꾸 나와요. 우리 집엔 소가 없는데, 약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래도 농촌에 있는 분들 중에 누가 자녀 대학 보내면 그 학비 충당 어떻게 했어요? 소 팔아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소가 그 집의 1호 보물인 거예요. 10마리가 있어 보세요. 와, 저 집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고대 사회에 그 사람들이 가진 재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딱히 말할 수 있는 게, 두드러지면서 얘기할 수 있고 정말 귀한 보물이라고 말하는 게 소, 양,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절대적인 것이었고 전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를 만약에 훔쳐가면 가져갔다가 팔아넘겼든지 아니면 죽였든지 어쨌든지 그렇게 되면 5배를 갚으라,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훔쳐간 게 들켰으면 그것을 주고 2배로 갚아주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렇게 어떤 세상적인 법정과 같이 너희들이 잘못했을 때 이러한 보상을 해야 되고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가 종으로 팔려가기까지 너희는 이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배상에 관한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도덕질은 단순히 배상의 문제를 넘어 그 도덕질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은 배상의 형벌을 매우 강하게 요구하시면서 배상하는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수고하지 않고 남의 것을 취하는 행동, 그것은 잘못이며 반드시 땀 흘림을 통해 자신의 필요를 얻는 것이 성도의 경제적, 성경적 경제관이다, 물질관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돌 예배를 인도하러 갔어요.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엄마가 교회를 다니시고 아빠는 안 나오세요. 근데 애기 아빠가 목사님 고맙다고 선물을 준비했대요. 그랬더니 저한테 종이 쪽지 하나를 줘요. 뭐 선물을 이런 거 어디 영수증 같은 거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전 처음 알았어요, 복권이 그렇게 생긴 건 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거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제가 받았어요. 받아서 책상에 조용히 내려놓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아빠는 자기 나름의 정성을 다한 거거든요. 잔치집에서 제가 거기서 목사라고 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을 알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가 그와 같이 행동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엄마가 볼까봐 몰래 옆에 이렇게 놔두고 왔어요. 누군간
쓰레기를 치우든 어쩌든 하겠지요. 왜냐하면 갖고 와서 밖에서 버릴까도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게까지 하는 게 마음에 걸려서. 여러분, 복권이 광고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이 복권은 불우이웃들을 돕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그 뭐 하는 거예요 다? 저는 그 광고를 볼 때마다 야, 자기들도 알긴 아는구나 이게 얼마나 찜찜한 일인지.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팔면서 시도 때도 없이 늘 언제나 동일하게 그렇게 이거를 사면 누구를 돕고, 물론 그렇게 돕는 단체들도 있겠지만 주구장창 근거를 강조하는 면서 물건 파는 사람은 없어요. 이 물건이 얼마나 좋은지, 이 물건이 왜 필요한지를 강조하고 물건을 팔아야지 이거를 사면 이웃을 돕는데, 그럴 거면 그냥 이웃 도우면 되지 뭘 꼭 복권을 사서 도와요. 여러분, 불로소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요, 이 세상에 복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물질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표본이에요. 과정,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좋다면 그 과정 같은 거 덮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 왜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불로소득을 얻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이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고 그의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이들의 것을 취할 수 없고 우리는 수고하지 않으며 얻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곧 불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 채우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신다고 얘기해놓고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하지 않고 요행을 통해, 다른 것을 통해 얻으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곧 불신앙인 거예요. 오늘 도둑질에 대한, 배상에 대한 이 이야기는 그래서 단순하게 잘못했으니까 배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관이 어떠하며, 그렇다면 성도의 물질관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배상이라는 것이 과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때에는,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얻고 받고 누리는 자라는 사실을, 그게 바로 우리가 삶으로 믿음을, 신앙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과연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법이 실체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에 사는 법이 따로 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 도둑질, 어떻게 도둑질 해봤어요? 그래요. 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 했어도 여기서는 했다고 하지 마요. 엄마가 다 보고 있으니까. 도둑질. 뭐가 도둑질이 있을까요? 제가 총신대학교 다니면서 어떤 교수님들은 들어오셔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세요. 시험 문제 낸 다음에 나가세요. 시험 감독을 안 해요. 딱 이유는 하나예요. 너네 목사 될 거라며. 이런 것도 하나 지키지 못하면 너네 목사 될 자격이 없어.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컨닝을 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남의 수고를 도둑질하는 거고요. 그건 공정한 경쟁을 훔치는 자예요. 그 또한 도둑질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얻으라고 했는데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하는 학교가 있대요. 한동대학교. 거긴 신학교가 아닌데. 거기에는 선교사 자녀들도 많이 가고,
그리스도인들 뽑는 학교니까 또 그렇게, 그리고 철저하게 또 교육을 시키니까 뭐 모든 학생이 다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매우 잘 지키는 학교도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회는 과정은 잘못됐다는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야지, 안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진하고, 그럼 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냐요. 참 이상하지요. 굉장히 확고한 믿음을 두 가지로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하나님 모든 걸 날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과 동시에 이 세상은 반드시 죄와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자연스럽게 뻔뻔하게 믿음 생활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들을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걱정하지 말고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공급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 그것 붙잡고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광, 그것을 위해 사는 자,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을 수 없다. 그때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뒤처지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염려와 근심 많겠지만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식적으로 알지만 세상에서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 결과는 뭐예요? 성도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나의 일상의 삶으로 예수를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기적, 이러한 특별한 요행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내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볼 때 이들이 그들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맡기겠어요? 전혀 구별되지 않는데. 무엇보다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와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신앙과 도적질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다 그렇게 말씀대로만 살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요행과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고 한다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가 부족하여도 되고 불의한 것 용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 신앙인이라면 그것은 세상의 법보다 더욱 엄격한 도덕적 규범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세상 가운데 의를 드러내는 자여야 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요. 파란불에 가시라고, 횡단보도 아닌 데로 건너지 마시라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인 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아우 답답하다라는 소리 들어본 적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여러분, 별거 아닐지 몰라도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파란불에만 건너가는 거, 이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파란불에만 딱 정확하게 건너가야 해도요, 예수 믿을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일, 목숨만 걸기만 해도요, 실수할 수 있죠. 실패할 수도 있죠. 그것만으로도 복음은 증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는 쉽게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내가 세운 선한 목적을 위해 악한 행위를 우리는 서스럼 없이 행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라고, 지혜라고 스스로 만족하기까지 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다 지키며 말씀 지키며 살겠냐고 하며 불법을 행하기를 우리는 멈추지 않고 익숙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부정하는 것이며 그의 축복과 섭리를 파괴하는 불신앙인 것을. 불법을 행하며 지킬 신앙은 없습니다. 불법을 행하여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로또 1등 한 분 계시면 절대 교회에다 헌금하지 마세요. 그분이 시험 들을 거예요. 1등 했다고 말하지 말걸. 그게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끝없는 욕심이거든요. 그거 로또하고 11조 하는 분은 11조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단 오히려 찝찝해서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좀 용서하시겠지. 차라리 드리지 마세요. 불법으로 얻은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불의한 물질을 드리는 것, 그것은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드신 예화입니다. 시울한데 스위스에 이 목사님이 가셨습니다. 스위스는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 기억하면서 하고 있는데, 스위스는 칼빈이 제네바에서, 제네바 시민은 100%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칼빈이 조금은 잔인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칼빈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그렇지 않았을 때의 형벌을 강하게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칼빈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위임 목사가 그가 죽기 2년 전에 됐어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그 말씀 앞에는 종교개혁자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을 때 인간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가를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게 목숨과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불편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자기가 손해봐도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을 세운 스위스이기 때문인지 여전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주의 사상이 그들의 신앙의 여부와 좀 상관없이 그러한 문화들, 그러한 사상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스위스에서 이제 전차를 탔는데 사람들이 전차표를 기계에 가서 이렇게 돈을 내고 뽑더래요. 근데 우리나라 지하철도 그렇지만 구간마다 비용이 다르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구간마다 비용이 다르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우리도 기계가 있으니까 뽑을 수 있잖아요. 달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거기 넘어가면 통과가 되나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요즘 어쩌는지. 지하철을 안 타가지고. 제가 이 동네에서만 돌아다녀가지고. 요즘 제 세상은 여기가 다예요. 여기 말고 어디 가면은 길이 어딘지를 몰라서 못 다니겠다. 거기도 구간마다 가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개찰구가 있으니까 거기에 넣고 나가고, 만약에 적게 냈으면 문제가 되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는 개찰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검사하는 사람도 없고요. 거기에 내렸는데 이 사람이 정확하게 티켓을 끊고 그만큼 구간에 대한 비용을 내고 내렸는지에 대해 검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철저하게 사는 사람한테 그냥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실체여야 해요. 하나님의 법은요, 지켜져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요,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인지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요, 여기서만 유효하고 세상에서는 아무 상관없는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매우 정확하고 세밀하고, 그리고 더 큰 도덕적 가치를 요구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제가 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찾다 보니까 2010년 자료를 찾았는데 이렇게 기록됩니다. 2010년 자료를 보면 지하철 개찰구를 넘어 무임승차한 사람이 한 해 서울시만 한 해니까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몇 명 정도 무임승차를 했을까요? 여기서 무임승차 하신 분 이렇게는 안 할게요. 65세 이상은 무임승차 원래 하시는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65세 이상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무임승차가 법적으로 허용된 분들 말고 개찰구를 넘어간다는 얘기는 허용이 안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1년 동안 제가 이 기사가 잘못된 건가 한참을 보고, 이 기사가 출처가 어딘가 보고 믿을 만한 신문인데 잘못 썼을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너무 놀랐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몇 명이나 될까요? 1000명? 어떻게 우리 애들이 잘 마실 것 같아. 맨날 이 앞에 앉아도 돼요? 아니래. 또 그래. 지 아빠가 목사인데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해. 2만 명? 참, 2억 명이랍니다. 제가 이게 기사가 맞나? 그러니까 지하철 다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루에도 엄청난 사람이 그래서 그 다음 나온, 제가 어떤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 나온 기사가 그 기여서 그랬어요. 대구에 하루에 1000명이 구간만, 고역만 1000명이 무임승차를 하고, 어떤 지역은 반 이상이 무임승차를 하고, 물론 그건 지역적인 특징이 있을 수는 있겠죠. 또 서울이 원체 대도시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인구가, 하루만 해도 지하철 타는 인구가 어마어마하니까 1년이면 2억 명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피해액은 무려 2천억에 달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한국 기독교인의 수의 전체 인구가, 기독교인의 수가 전체 인구의 한때는 4분의 1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많이 줄어서 5분의 1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종교적으로는 불교보다 앞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대 종교, 최대 인원을 자랑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최대 인원을 자랑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렇게 따지면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2억 명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꽤나 많이 포함됐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물어는 안 봤을 테니까요. 교회 다니십니까? 넘는 사람들에게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회가 기본적으로, 세상은 너무 그렇게 법을 준수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사상들이 뿌리 깊게 박혀 있고요. 체면은 중요시하지만 뒤에서 불의하고 불법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자행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우리 자녀들은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 20%만 제대로 행동해도 전체 공동체를 이끌고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나라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제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주도하며 이끌어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독립을 이끈 이들도 그 대다수가 3분의 2가량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상의 일들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임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만 일상에서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로, 그러니까 경제 문제, 이 살벌한 사회의 시대에 도태되고 외면하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 논리가 신앙의 손해가 되도록 허용해선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0장 8절로 9절에 아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순종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절대적 신본주의,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며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는 그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나의 것으로 도둑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 나의 삶의 일들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를 따라감으로 그가 인도하시는 복된 길, 은혜의 삶,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삶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 은혜를 누림으로 그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매일의 삶에서 확신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온 마음, 온 몸, 온 정성 다해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추석 명절 가장 신앙적으로도 흐트러지기 쉬운 이때 하나님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삶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당당히 증거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